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3절 4절 다시 합니다. 은혜의 소란빛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강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3절, 4절 가사를 다시금 하나님께 찬양드린 이유는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캘리포니아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홍수까지 날 정도로 한 16명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재난이라 할까 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때 흡족이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 놀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소망,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축복이 오직 예수로만이 가능하고, 우리의 만족은 세상 것들을 무엇을 얻고 취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진정 믿는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한만으로 우린 만족하며 삽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기도와 믿음을 구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님 한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진정 영접하는 참된 믿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만으로 감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족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죽음과 이름 속에서 가정의 흉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사 축복하셔서 가정의 풍년을 허락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진리에 견고히 세우셔서 가정이나 교회가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우시사 특별히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셨기만을 원합니다.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거짓 교훈과 박해와 핍박과 역경과 어려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육신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예수의 증인 공동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오미의 그 가정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놀란 구원의 은총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님이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의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만을 원하옵고합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교회 천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온 교우 식구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명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굴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하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하나 없이 패하고
기도하실 때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365일 예수님 재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절대 복종해서 순종해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 지식을 경험을 의지하면 의심하고 의문을 던지고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해서 내 마음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거기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리해야지 우리 가정에도 공동체가 승리의 깃발을 가정에 꽂아야 되고 승리 공동체와 예수님의 전 세계 교회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다 같이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의 승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너무나 유혹이 많은 죄악된 세상에 나 자신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 자신과의 싸워 승리하여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꽂길 원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연민과 싸워 승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는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믿음의 십자가의 군사가 몇 명이 될지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이 소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 될텐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이리저리 쓰러지고 자빠지고 패배하여 오늘도 연약한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진실한 언약의 승리의 주님을 모신 마음,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 죽을 때까지 날마다 싸워 패배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가정에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가정에 아버지 고충이 너무나 많고 가정에 이렇게 연약하여 치여서 쓰러질 때가 낙심할 때가 많사오니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되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에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의 군사들로 우리 후세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승리하여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로 예수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그 복음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먼저 떠날 성도들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널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시고 새 2023년도 석제주를 맞이해서 3주를 뒤돌아볼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사 슬픔 많은 고통 많은 괴로운 죄악된 세상에 여러모로 가정과 교회 사회의 흉년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사 놀란 풍령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연약한 이 모습이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나와 찬양과 경배를 함께 하나님께 존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넘어진 것 쓰러짐도 다 아시지만은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오뚜기처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등에서 밀어주시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기뻐 받아주시고 때에 따라 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큰 고통 중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음을 나의 좁은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높고 많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눈물이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 찬양합니다. 우리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승리장로교회 새 2023년도 협력 선교사님이신 서정국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승리제단에 모여 경배와 찬양,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항상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만드사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2023년 새해를 주셔서 주의 은혜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말씀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승리제단을 사랑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창세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선교의 성봉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선교의 생을 바친 수많은 선진들을 따라 주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지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강건케 하옵시며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양떼들을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꼴로 배불리 먹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삶 남은 인생도 주님께 바쳐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그 좁은 한길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신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선교 사역에 물질이 지혜롭게 귀하게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천국 잔치가 벌어질진데 천국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진국 장로님 선교사님 과테말라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시는 과정에 이렇게 남가주 LA를 들리시고 또 지난주에는 엔세나다 우리 김창만 선교사님 부부 섬기시는 사역지에도 원로 목사님과 윤 장로님과 함께 가셨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원로 목사님과 윤 장로님과 서 장로님 세 분이서 당회에서 섬기셨던 옛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한 26년 만에 우리 서 장로님 이렇게 아마 물론 그 도중에 저에게 한두 번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협력 선교사님으로서 이젠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영혼권에서 선교 사역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성가대 연습실에서 지난주일처럼 선교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 42년, 이번에 43년 역사 속에 이렇게 선교 나눔의 시간을 지난주일 오늘 이렇게 연달아 2번 한 건 아마 처음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역사 일이신 줄 믿습니다. 서성교사님을 통해서 과테말라 선교를 좀 더 들으시고 알아가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보 안에 우리 서성교사님이 미리 보내주신 그 과테말라 선교 안내 기도 제목을 유인물을 주보에 다 동봉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과테말라를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 모두 다 되신 대로 다 참석하셔서 알아가시고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0일부터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중단했어야 됐고 또 구역 성경 공부도 중단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어두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풍족한 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 후에
제1여전도회, 제1전도회 또 남자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윤 장로님과 윤전 지사님과 고대영 목사님, 교사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알아가면서 합심하여 말씀 공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승리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새 2023년도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터인데 이러한 새해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굳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새해에도 고난이 있을 터 어떻게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일 위에 첫 문장, 한 문장 센텐스가 있었는데 코테이션 합니다. 박해와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적용할 때 승리장로교회 약 43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길 원하시는 길, 그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길도 아니고 알아주는 길도 아니고 칭찬보다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성교사님이 대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제 자신만 부인하고 제 자신만 주님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같은 떡다리에서 떠오르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서렌더 항복하고 바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조차도 다 주님께 바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지기가 버겁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연결해서 내 고난을 생각할 때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지금까지 43년 걸어오게 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박해와 핍박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올지라도, 또 어떠한 거짓 목사와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기독교 있었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고수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그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글을 쓴 저자 데이빗이라는 이 목사님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소명은 단지 며칠 또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몇 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헌신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 딜런, 주님이 사역에 마음을 주셔서 대학을 졸업하고 캠프스 사역을 하면서 또 다니는 교회에서 대학부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교회 사역까지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딜런하고 대화 속에서 저에게 아빠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쓴 거를 기억하는 거 보면은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의, 부모의, 어른들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다시 말하면 영어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믿음, faith.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faithfulness, 신실함, 성실함입니다. 그 한계를 묵묵히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시선이 좌로나 우로나 치쳐서 유혹들이 많지만 마귀 사탄의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짓 진리로 포장한 거짓된 교훈과 겸손한 척하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람들이 많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고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다른 목소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양떼들.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고 사수해야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쓴 편지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아주 어려운 위기, 박해, 거짓 가르침, 이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과 디모데 1세기 시대 때처럼 예수 믿는 자를 화형시키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런 죽이는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려고 할 때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불신자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상관이나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이웃이나 사회에서 충분히 다양한 어려움과 역경과 박해를 지금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박해가 주는 매일매일의 압력, 프레셔가 있다는 겁니다. 그 프레셔는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때로는 믿음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감게 되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게 마치 선악과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자랑할 거는 유혹이 너무나 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을 마귀 사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귀 사탄이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끼리 갈등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비교와 열등의식과 여러 가지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감게 될 때는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유혹이 물결처럼 교회 안에 쏟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박해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사수함에 있어서 고수함에 있어서 엄청난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경고는 거짓 가르침으로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목사부터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실된 목회자, 장로 찾기가 힘든 이런 기독교 사회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겁니다. 과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말씀의 영적 거울에 나 자신을 반영해 볼 때에 지난 한 주간 진실되게 살았는가?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한마디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 과장하는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라는 포장 아래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 한마디 입에 진실성과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한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 젊은 세대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 전 좀 신선하게 아주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젊은 우리 2세대 미국에서 자라는 세대들이 제일 중요시하고 우리 부모 어르신들을 바라볼 때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 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진정성.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어른들에게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히포크리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아무리 짚은 자라도 위선자다. 왜? 부모에게 말에 삶 속에 진정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못 보기 때문이다. 우리 지금 기독교 가정과 교회가 이런 현실을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선교지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순수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아닌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나 인터넷 사역이나 가정 사역이나 또 우리 승리교회 세사역, 선교지 모든 후원하는 선교 현지인들, 일꾼이나 파송된 분들, 협력하는 분들 그 모든 선교 사역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뭐랬죠?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왜? 마귀 사탄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지식을 얼마나 폴루션 오염시켰는지 지금 모릅니다. 진리에다가 2% 거짓말을 섞으면은 보통 웬만한 성도 교인들은 그게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100%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3절 상반절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신실한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1장 1절부터 편지를 쭉 써내려가면서 23절 상반절에 와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대의 성경은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승리 공동체 성도님들 3살 식구들에게 적용할 때, 만일 우리 승리교회 모든 3살 식구들이, 적어도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계시다면,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23절 상반절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의문이 들었냐면, 골로새서 1장 3절 4절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 보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대의 성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분 한 분을 어느 정도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잘 파악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계시다면, 그러면 이게 말씀의 문맥이, 편지 내용이 좀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편지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다고 말한 바울이 4절 5절에서 왜 23절 와서는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80년도에 부모님 따라 이민 왔을 때 LA에서 한인타운에서 살 때 멜로길에서 올림픽 여호와 증인 2분이 항상 다니면서 그 주는 최악 있잖아요, 전도지요. 그냥 받자마자 찢어버리고 버리고 옛날 모르니까, 여호와 증인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벌몬길 LACC 앞이나 여기 보면요, 잭앤더박스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 2명이 아니라 여러 그룹이 여자 남자 섞어서 다닙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 이런 이단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단들의 사상이, 그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우리 사상에, 믿음의 생각의 영역의 지식에 많이 오염, 침투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바른 지식, 바른 복음이 아닌 갈라디아서 교회처럼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복신앙 같은 게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게 잘 된다, 성공한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 라디오 코리아나 복음방송 여러 가지 유튜브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진짜 복음이고 진리인지 아니면 그 진리에 가짜 돈을 분별하기 힘들듯이 거짓말이 섞였는지 저게 성경 구절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저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아닌지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이 마귀 사탄의 거짓말, 속임수, 거짓 가르침 이단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마귀 사탄의 엄청난 역사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에 마귀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로서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진리의 말씀에 섞어섭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하고 시험했을 때 그 성경 구절 보면요. 마귀가 구약의 신명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더하든지 빼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 66권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저주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예수 복음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상의 목회자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양떼들이 받아먹는 말씀이 이게 검증된 진리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섞인 건지 순수한 복음인지 순결한 말씀인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그 이단 사상들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단 사상들 거짓 가르침이 지금도 저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거짓 철학.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 중에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닌데 무서운 건요. 목사부터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하면서 이 거짓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거짓 철학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하나의 예로 이것은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진리의 말씀보다 장로교, 침례교 이런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 한 좋은 예가 예수님의 공간복음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 근데 성경에는 예배소서에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말씀은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막 가정을 희생해서 헌신하는데 균형을 잃어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럼 불신자보다도 못하다고 써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이런 신앙의 말씀에 균형 감각을 잃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헌신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게 성경에 뭐랬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적인 신앙인들이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 아주 열심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66권 감각을 균형을 잃은 열심, 진리의 테두리 밖에 열심으로 사람의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어겨서 부모님을 불순종하면서 가정을 희생한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정의 자녀들은 다 삐뚤어 나가고 가정사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적이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철학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물질은 악하다. 이 물질은 악하단 말은 이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영혼이 중요하다. 아주 신앙 철학적으로 좋게 들리죠? 다 균형을 잃은 가르침입니다. 육신이 쓸모없고 어차피 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주님 피부만 하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가르치는데 이 거짓 철학의 핵심은 이 물질이 악한 것이라고 하면은 육신이 쓸모없고 악하다 하면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에 침투한 이 이단 사상은 예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 사상들은요. 뭐 전통을 따르고 성경을 어기고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막 이런 게 있지만은 그 사탄의 핵심 공격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66권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영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한 겁니다. 이 이단 사상이. 그래서 이 거짓 철학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에 대속 피 흘려주고 죄사의 죽음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단 사상은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로 유대교적 율법주의 이게 바로 두 번째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찰스 스윈도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 교회 안에 이단 중에 이단 아주 위험한 교회 안에 이단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코테이션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 중에 이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거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공로, 공로 장로, 공로 이런 거 우리 공로 없습니다. 신앙의 변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이게 교회 안에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참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의 사람들의 공로를 막 부추기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사람들을 막 칭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정도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개척교회 멤버로서 그런 생각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인정을 못 받으면 시험 들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이게 왜 이단 중에 이단이냐. 우리의 신앙의 근거 생활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성령의 놀라운 일이지 내가 평생 40년 목회해서 주님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고 선교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한 건 나 행한 것 죄밖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연약한 부족함. 마지막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위협하는 이단 사상은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현대의 성경입니다.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가톨릭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믿는다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미디에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천사들이든 뭐 사람이든 뭐 성자 세인트든 이건 다 이단 사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이단 사상들을 이 정도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람들 신앙생활에 교회에 이런 위험한 이단 사상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 너무나 많이 침투해서 심지어 제가 한국 가보니까 교회 정문에다가 큰 포스터가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뭐 이렇게 경고 이렇게 포스터 붙여 있는 것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지 차원에서 이런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캠퍼스 사역도 보면요. 젊은이들이 이단들이요. 지성인들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물론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통일교, 뭐 요즘은 그 뉴에이지라는 여러 가지 이런 미디어도 인터넷상에도 별의별 이상한 겉으로는 복음 신앙 교회라고 하는데 별의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노출돼서 마치 방황하는 교회에서 상처했고 방황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단들의 이리의 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쫄깃하거든요, 들으면. 그들은 대학교에서 제 후배도 거기 빠졌을 때 얼마나 사랑을 잘 베푸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상처해봤는데, 목회자의 상처받는데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는 교인들,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양떼들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너무나 마귀 사탄의 쫄개들 이단들에게 너무나 밥이 되고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굳게 경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마귀 사탄과 이단과 거짓 목사, 거짓 가르친 거짓 성도들, 거짓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침투하고 잘해주고 사랑 베풀고 우리가 제일 치명적으로 교회에서 연약해지고 상처했고 방황할 때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은 굳게 서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마귀 사탄의 이단의 공격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세대들은 지금 이 세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모의 위선과 진정성을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고 아니 교회에서 사랑을 외치는데 왜 동성연애자들은 왜 사랑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울증 걸려서 지금 자포자기 자살 충동이 이런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믿음의 진정성을 견고성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실성을. 혼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목사고 내 아버지는 장로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율법적으로 나를 막 가르치는데 교회 나가라고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근데 우리 부모에게서 예수의 작은 모습을 못 보고 예수의 인격적인 진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못 보고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영적으로 애정 결핍증에 걸려있는 자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변화되길 기도하는데 내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진짜 신실한 믿음, 끝까지 그 한계를 고수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한심하고 답답하고 가정을 바라봐도 자녀 후손을 바라봐도 걱정이 앞서고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죄악된 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 마귀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범람하고 인터넷상에도 거짓 가르침에 거짓 교인들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그 따뜻한 사랑에 많이 이리의 밥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고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러기에 그 지식의 연약함 속에 마귀 사탄이 오염시켜서 교묘하게 침투해서 조금이나마 아는 성경 지식에 삐뚤어 만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고 육신의 안목의 눈을 넓게 크게 열어서 세상 것들을 사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한 체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모든 주님의 일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의 균형을 잃어서 불균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정에서부터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참한 참 부끄러운 모습도 이 모습이대로 나와 주님 앞에 찬양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로 한 점도 없고 우리가 행한 것 죄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잘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근육을 키우고 능력 있는 파워풀한 크리스천 십자가의 군병들로 전투적인 기독교인으로 세우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내 마음에 꽂고 가정에 꽂고 교회에 꽂고 사회에 꽂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여호수아와 그 후세대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그래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놀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좁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